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정세영이 오랜만에. 네, 반가워요. 우리 또 자갈치 갈치도 나왔어요. 네,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덕순 집사님은 그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잠자게 하리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순례자의 교회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 그 순례자의 교회를 가봤어요. 가장 작은 교회, 한 2.4평 정도 되나. 그래 작아요. 조금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앞에서 누워 자라고. 냅둬 그냥 이렇게 자라고. 네. 이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됐을까? 동기가 뭘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봤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교제하며 얘기를 했죠. 이 교회를 세운 동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큰 교회만 짓는다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오면 외국 사람들, 외국 교인들이 가보는 교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꼭 가봐요.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를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를 꼭 가봐. 그 다음에 명성교회를 꼭 가봐. 명성교회는 통합측이요. 사랑의 교회는 합동측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순복음측이죠. 그리고 저쪽에 연세중앙교회도 커요. 거기는 침례교인가? 자우디간 이렇게 해서 큰 교회들을 가보고 놀래죠.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큰 교회들은 문제가 뭐냐? 문을 닫아놔요. 문을 닫아놓고 예배 때만 문 열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귀중한 그 교회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갖고 나갈까 봐서. 그런데 성경에 있는 교회하고는 맞지 않죠. 성경의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해가지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교회를 가장 작은 교회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크고 작고 상관없이 세상에 빛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다니면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는가? 천국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천국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천국 생명의 빛을 비추고 천국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사는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큰 것만 자랑해. 건물 크고 많이 모이는 것만 자랑해. 돈 많이 나오는 것만 자랑해.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크고 작고 상관없어. 사람들이 교회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는 거죠. 이게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 어둠 속에 천국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람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곳을 거쳐간 사람이 그때 당시에 7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 조그만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7만 명 넘게 거쳐갔다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을 순례자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순례자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부 순례자라는데, 광야를 걷고 광야를 방황하고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례자예요. 이 땅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순례자들이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사람들이 오는데 여행객만 오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동떨어진 섬에 가서, 그래 또 여러분 죽을 생각하고 제주도 가지 마세요. 네. 사람들하고 동떨어진 그런 섬에 가가지고 아무도 몰래 아무도 찾아올 수 없도록 죽어버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죽으러 갔다가 마지막에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행을 하는데 조그만 교회가 보여요. 대부분 교회는 큰데 조그만 교회가 저기에 있어. 야,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땡겨요. 네.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데 조그맣게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어지는 거야. 제주도에 죽으러 갔다가 인생을 끝내러 갔다가 그 조그만 교회에 마음이 끌려서 그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기 가서 신 앞에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들어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든 그곳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다음에 벽을 보게 되면 벽에가 첫 번째로 들어오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면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죽으러 갔는데, 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을 진 우리들을 초청해서 쉼을 주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가 그 말씀에서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죽으러 왔다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하고,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갖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충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음성 가서 충주 댐 쪽으로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걷기를 해요. 거기에 걷다 보면은 그 강가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마을도 없는데 그곳에 집이 한 5개인가 있어요. 집도 없고 주민도 없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아니,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가 될까? 성도가 있나? 목사님은 뭘 먹고 살까? 막 생각이 나. 궁금해. 그래서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주에도 그 댐이 있잖아요. 버스가에 자살하러 죽으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에도 그렇게 죽으러 왔다가 거기는 저녁 때가 되면 교회가 일찍 등불이 빛이, 십자가에 빛이 들어와. 십자가에 빛이 들어오니까 죽으러 왔다가 마지막에는 뭔가 집회할 사람들이 잡는다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 죽기 전에 저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그리고 죽음을 포기하고 살아나서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제주도에 자살하러 간 사람들이 가장 작은 교회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 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삶의 용기를 내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충주에도 자살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조그만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불빛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에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해서 죽지 않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생명의 은이라고 헌금도 보내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요 굉장히 기쁘게 살고 있어요. 우리 광야 교회도 광야를 맴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안식, 쉼을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쉼이라는 단어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사바트는 안식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무언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 속고 돈에 속고 세상에 속아서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시가 있잖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성질 부리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전부 속이게 돼 있어요. 네? 전부 속고 속이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실망을 주고 낭만도 주고 절망도 주고요.
또 우리들에게 희망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절대 낙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네. 삶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고 낭망을 주고 이게 쌓이면 절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쳐가지고 그게 누르니까 죽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경마하고 이렇게 해서 어둠에 잡혀 방황하고 배회하고 방랑하다가 중독의 포로 돼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병원 왔다 갔다 죽게 되는 이런 인생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안식일 토요일에 아니 우리나라 연휴가 많아. 그래서 이런저런 연휴를 막 4일 5일 쓰면서 놀고 쉬어. 그래도 쉼이 없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노는 노숙인. 저는 평생 노숙자 회장이에요. 노회장이요, 노회장. 네. 산속에 들어간 자연인에게도 자연적인 쉼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쉼은 없고요. 집 나와서 자유를 찾고 안식을 찾아 헤매는 노숙인들에게도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서 잠시 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정한 쉼은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쉼,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쉼, 저 속에서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숨 쉬는 것, 쉼터, 안식처, 그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인생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세상에 속아 무거운 힘에 눌린 모든 인생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그 짐을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과 관계 속에 지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지칠 게 많고 아픔, 질병으로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를 정말 지치고 숨통을 조여오는 세력인데 죄의 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숨죽이며 덮쳐오는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영은 느낍니다. 우리 영혼이 느끼고 속에서 불안해하고 속에서 두려워하고 속에서 긴장하고 속에서 떨고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속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게 되는데 자연인으로 산속에 가도 이게 해결 안 돼. 노숙인으로 집 나와도 이게 해결이 안 돼. 마음대로 술 먹고 거리에 뒹굴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고위 권력을 갖고 좋은 직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죄와 죽음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영혼의 두려움과 불안과 그 긴장은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가 있게 되고 평강이 오게 되고 비로소 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모든 문제, 외적인 문제, 육적인 질병 문제, 사람과 관계 문제, 그리고 개인의 내면의 문제, 개인의 내적인 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덩어리가 인간인데 이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외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절로 가라 그랬어요. 다 청하도록 가라 이랬어요.
다 소크라테스한테 가라 했어요. 다 술집으로 가라 했어요. 다 누구한테 재수기?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한강에 우리 이 자갈치 갈치가 뛰어내렸어. 삶을 끝내려고 힘들어서 뛰어내는데 한강으로 뛰어내리지 말고 청주댐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제주도 용바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풍덩하고 뛰어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책 심판을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구세주고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자유, 영적인 안식, 영적인 평강,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딴 곳에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 듣고 주님 품에 뛰어들기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자기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뛰어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주님 품에 던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디로 뛰어들어? 하나님 품으로. 저수지? 아니 옛날에 우리 여기 쪽방에 신선생이라고 있었어. 신선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뭔 얘기를 하냐면 군대를 갔는데 자기하고 사귀던 여자가 고무실을 거꾸로 뛰어들었다는 거야. 고무실을 거꾸로 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대한 다음에 삶의 의욕을 잃었대요. 그래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수지로 갔대. 옛날 시골 저수지로 들어가 죽으려고. 저수지 앞에 뚝에 가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물가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는데 처음에 물가에는 별로 안 추워. 좀 깊어지니까 물이 너무 차더래. 물이 너무 차가지고 죽지 못하고 나왔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가서 덤벙거리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그냥 뛰어들기 바랍니다. 영생의 품, 안식의 품, 평강의 품. 소주가 아니고 참외술도 이 처음처럼도 이런 것도 전부 속이는 말이요. 그러고 들어가도 처음처럼 반겨주지 않아. 술 마시고 술 사주고 두드려 맞고 처맞는 동네가 우리 동네잖아.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품으로 자기를 풍덩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지금 예수님 품으로 뛰어든 친구 있네. 백제인이야 백제인. 네. 거기로 신라 백제 사람이 있는데 백제인의 대표로 지금 주님 품에 뛰어든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에게 죄사함의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있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 품으로 뛰어든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평강과 자유와 안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사람에 속고 세상에 속고 돈에 속고 인생에 속아 삶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관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겁니다. 몸에 질병도 있습니다. 질병의 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의 죄, 내면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영혼의 두려움이, 불안이,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품에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고 평강 안식을 얻고 마음에 이런저런 이 고통과 관계 속에 힘든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자유를 얻으며 육신의 이런저런 질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해서 치유를 얻고 세임을 얻고 자유를 얻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신령들 영혼이 찰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사람들과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복이 풍성한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걔는 우리 말씀 주제가 뭐였어요?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28절. 다 알잖아요. 그치. 마태복음 11장 11장 수가 28절. 모은 진자들 다 제수한테 가라 그랬죠. 어우